말하는 역할과 듣는 역할 다 함께 개인적 동기를 저 멀리 뒤로 하고 오직 우리가 이 길에 들었을 때의 그 초심, 즉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리라. 오직 생사에서 해방되리라 라는, 그래서 삶에서 자유롭고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오로지 소망했던 그 초심을 늘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길은 오직 하나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요. 이 생사의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이 굴레를 벗어 던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이 의식이, 마음이 혹은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즉 위치 그리고 개수의 문제다.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알미 있다면 이 대성기실론의 전체 문장은 어렵지 않다 이 말이죠. 그 단어의 뜻만, 예전에 사용되었던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뜻만 알면 전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10페이지 보죠. 진여문입니다. 심진여자 즉시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 보죠. 심진여란 바로 이 단일한 존재 세계로서 총체적 관점으로 드러나는 본체다. 그러니까 심진여라는 것은 총체적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반대는 뭡니까? 개별적 관점, 즉 개별 관점이 아닌 이 하나의 관점으로 드러나는 본체다 이 말이죠. 바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바탕 위에서 모든 개별 존재의 연극이 펼쳐지는 거죠. 1인 다역의 연극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모두 하나로 합친 관점, 이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본래 하나인 관점, 이것이 맞겠습니다. 모두 하나로 합친 부분을 지우고요. 모두 하나로 합친이 아니고 본래 하나인 관점으로 드러나는 본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보다 쉽게 현대적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아는 능력과 나타내는 능력 그 자체를 이 심진여라 한다. 즉 안다 할 때 이 아는 주체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대상과 동시에, 즉 나타내는 것이 대상이죠. 그리고 아는 것이 소위 말하는 대상을 인식한다 하는, 그러니까 주객이 동시다 이 말이에요. 아는 능력과 나타내는 능력, 이것은 하나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창조주와 피조물은 하나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나타냄과 동시에 스스로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의식의 본성은 나고 죽지 않지만 소위 심성, 불생불멸 이렇게 하죠. 마음의 본성 혹은 의식의 본성은 불생불멸이지만 일체 모든 개별 존재의 가상적 성질을 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차별적으로 있게 되고, 즉 이 불생불멸의 이 일심 단일 의식은 스스로를 나타낼 때 반드시 개별 존재로만 나타낼 수 있죠. 하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가 없죠. 드러나든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둘 이상이 되어야 된다. 즉 주객으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상의 임시 설정이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개별자는 가상의 임시 존재다. 이렇게, 물론 실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꿈이다 뭐 이렇게 환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꿈이다 환영이다 라기보다는 이 불생불멸의 이 진여는 생멸의 개별자로서만 나타난다. 왜냐? 하나 그 자체로서는 도무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둘 이상으로 분열되어야 되는데 이 분열은 실제 분열이 아니고 가상의 임시 분열이다. 그것이 1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간에 가상의 임시다 이 말이에요. 100년도 임시고 1000년도 임시다 이 말이죠. 이 개별 존재의 가상적 성질을 못 보면 이제 차별이 나타나게 되고요. 오로지 생멸만을 보게 되죠. 생멸의 본성이 불생불멸임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대성의 가리킴이 있을 수밖에 없죠. 모든 붓다의 가리킴, 대성의 가리킴 무엇입니까? 모든 개별 존재는 임시 가상 설정이고 실제로는 하나의 의식이다. 이것이 이 대성의 가리킴이지요. 차별적으로 있게 되고 만약 가상적 성질을 본다면 일체의 경계상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있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있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 무경계였음을 안다 이 말이에요. 즉 개별자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고요. 합일되는 것이 아니고 개합되는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였음을 안다, 이해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개별상, 재상, 모든 상이죠. 모든 상을 그대로 두고요. 없애지 않고 이 모든 상이 비상, 즉 경계 없음을 하나의 의식임을 우리가 안다. 이것이 약견, 재상, 비상이죠. 그러면 적견, 열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금강경과 하나로 이야기될 수 있다. 1심은 진여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생멸
문, 생, 멸, 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생멸문은 무엇이냐? 모든 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상, 모든 모습, 즉 개별자죠. 모든 모습이 진여, 그런 개별자가 아니고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마음, 하나의 의식이었음을 본다면 무엇을 본 것이다? 바로 열애를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적견 열애다 이 말이죠.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다 이렇게 해서 열애의 정체, 우리가 열애 하는데 이 열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일심 단일 의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없애고자 떠나고자 애썼던 이 생멸의 세계가 곧 생멸하지 않는 세계였고요. 바로 열애의 세계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현지 우현, 중묘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사의 굴레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이 모든 모습, 재상, 즉 생멸문이 임시의 가상 설정임을, 즉 이 일심진여 불국토 안에서, 즉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설정된 임시의 셋업임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생멸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다면 오로지 고통과 공포, 속박과 굴레가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가상적 성질을 본다면 일체의 경계상이 없을 것이다. 본래 없음을 확인한다 이 말이죠. 본래 처음부터 없었음을 확인한다. 즉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경계는 그대로 있되 경계의 비실제성을 봄으로 풀려나서 해탈자제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경계선을 애써 없앨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게 글작품이었단 말이죠. 본래 경계 없음에서 임시의 경계가 설정된 것이야말로 기적이지, 임시의 경계를 막 애써 지워가지고 경계 없음으로 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경계 없음은 본래 우리의 기본 자산이고요. 이 경계 있음, 즉 임시 가상의 개별자가 출현하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거와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전도몽상이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지우현 중묘지문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일체 존재는 본래 물체라고도 말할 수 없고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그 어떤 이름도 적합하지 않으며 생각과도 무관하므로 결국 평등하고 다르게 변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모습일 뿐,
결국 이 본체는 파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본체는 본래 파괴 불가능하고요. 가상의 임시 설정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파괴 불가능하죠. 뭐가 실제해야 파괴하든 말든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상이라는 것은 본래 파괴할 건덕지도 없죠. 스스로 임시로 생겨났다가 임시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생자멸하는 거죠. 자생자멸. 불생불멸 안에서 임시로 자생자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결국에는 파괴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이 단일의식 일심이기에 진여라 이름한다. 즉 진여도 일심이고요. 생멸도 일심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개별자가 곧 하나의 마음인데 이것을 열애라 한다 이 말이죠.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다 이 말이에요. 즉 생사해방의 길은 생멸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생멸의 본체를 생멸의 실제 모습을 봄으로써 그것이 금강경이잖아요. 약견 봐라 이 말이에요. 생멸이 무엇인가를 봐라. 이 컵을 봐라 이 말이에요. 저 뜰 앞에 잣나무를 봐라. 그것이 컵에 불과한가 혹은 나무에 불과한가 아니면 이 컵과 나무가 이 열애의 즉 단일의식 일심의 직접 나타남인가를 잘 한번 보아라 이 말이죠. 약견 잘 살펴보아라 이 말이에요. 재상 이 컵과 나무가 무엇인가를 보라 이 말이죠. 컵과 나무는 시공간 물질인 동시에 의식이구나. 의식 스스로의 나타남이구나. 의식 표상이구나. 시공간 물질이 곧 의식 표상이고 의식의 나타남이고 의식의 나타남이 곧 컵과 나무구나 하는 순간 1초 직입 열애지 불국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생사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삶과 죽음에서 0.1초 만에 자유가 찾아오니 참으로 묘하다 이 말이죠. 오직 이 단일의식이기에 진여라 이름한다. 일체의 언설은 가상적 이름일 뿐 실체가 없는데 다만 오해에 따라 가상을 실체로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 큰 오해는 무엇입니까? 가상을 실체로 여긴다 할 때 이 제일 큰 오해는 두 가지라 했죠. 대치사집에서 가상을 실제로 여긴다. 그 가상이 쓰레기다 그 말이 아니고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심 단일의식이 있는데 이 단일의식의 능력 발현, 즉 진여의 작용으로 인해서 생멸의 모습이 일어나죠. 이렇게 일어나는데 임시의 설정, 즉 주관과 객관의 임시 설정, 이것을 실체가 없는데 실체로 여기기 때문에 생사의 굴레가 발생한다. 즉
이 말은 이것을 실체로 여기지만 말라, 혹은 이것을 없애라, 이런 뜻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라 이 말이죠. 보라 이 말이에요. 똑바로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꿈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여기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실제가 아니다라고 여기라는 것이 아니고요. 실체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의 본래 모습을 올바르게 보라 이 말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생멸하는 개별자가 곧 이 의식의 나타남이고요. 의식의 나타남이 곧 이 개별자였다 이 말이죠. 생멸상이었다. 즉 의식 표상이 곧 개별자고 개별자가 의식의 표상이다. 즉 의식의 나타남이 진여고요. 개별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멸의 모습인데, 자,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이 생멸의 모습의 진정한 정체, 이 생멸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았더니 무엇이다? 불생불멸하는 의식의 나타남이었다. 그러고 보았더니 의식의 나타남과 이 생멸의 모습, 개별자의 생멸의 모습이 하나로서 마음, 하나의 의식, 하나의 영혼임을 이제야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생멸에도 얽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멸을 벗어나서 불생불멸로 가고자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오직 있는 것이라고는 자유와 사랑뿐임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 대승기실론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이고요. 모든 성각선연의 가리킴을 올바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